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사흘 만에 요셉이 재미있게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설교에 앞서서 사진 몇 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보셔서 아셨겠지만 이 사진들은 2003년 3월 16일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세월호의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의 방입니다. 아이들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들이 차마 아이들의 방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놔두었고 이를 빈방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한 사진들입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세월호는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아프지만은 생각하고 싶지 않기도 하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우리 시대의 큰 비극이고 아픔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한 선생님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4월은 이상하게 정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달이다라고 했던 말이 기억합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말은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시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T.S. 엘리엇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니체와 함께 대표적인 무신론자로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잔인한 4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좋은 날씨, 정말 화창한 날씨, 봄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에게는 아픔으로 기억될,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도 7년이 지났고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드는 일종의 무력감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한국교회는 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왜 이러한 어려움을 이 사회에 이 시대의 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을 소망을 제시하지 못하는가라는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갈등을 해소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더 확산시키고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외면과 질타를 받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도대체 우리 믿음에 무슨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지, 그냥 무당 굿하듯 열심히 예배당만 다녀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믿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 나라의 아픔, 이 시대의 아픔을 전혀 치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에 소금만 들이붓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믿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믿는 집의 아이들만 겨우겨우 교회를 다닐 뿐입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는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뭐 이러한 그 퍼센테이지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부모님 손에 이끌려 겨우겨우 그냥 신앙생활을 할 뿐이고 그나마 장성하여 각자 독립할 시기가 되어버리면 어느새 교회는 손절입니다. 교회를 끊습니다. 여러분, 이게 청년들만의 문제입니까? 세상이 어지럽고 유혹이 많고 청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오늘 이 땅에 교회를 보고 있노라면 또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나 답답한 현실입니다. 누구 잘못 탓할 것도 없죠. 저 같은 목사들이 가장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 누명을 씌워 3일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미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으나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용서하고 싶어도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 용서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용서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다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용서하고 싶어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그 한일,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을 무조건 미워하고 그들을 적대시하고 싸울 필요가 없죠. 가까운 이웃나라끼리 앞으로 미래적인 동반자 관계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고 어떻게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다 합의했고 다 보상해줬다라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그런다고 해결을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내 가족을 죽인 살인범이 감옥에 갔다 왔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벌을 받고 법적으로 다 해결되었으니 나는 더 이상 당신한테 미안할 것도 없고 사과할 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용서에는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은 기회 있을 때마다 사죄하고 총리가 직접 폴란드 같은 나라에 가서 전쟁 희생자들의 묘소에서 참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남을 진실하게 용서한 적도 없고
나도 진정으로 용서를 받은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은 그야말로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20세기 순교자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야말로 값싼 은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악행에 동조하는 독일 교회들을 보면서 본헤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값싼 은혜이지 않습니까? 값싼 은혜가 뭐예요? 본헤퍼 목사님은 그 첫 번째로 회개 없는 용서를 꼽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현 주소인지 모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삶을 제대로 돌이켜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이나 예수님 믿기 이후나 교회당 다닌다는 것 빼고는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네 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게, 정말 이런 표현을 쓰면 정말 너무나 죄송하지만 싼 티가 철철 넘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분들, 어떻게 저렇게 가벼울 수가 있을까? 옆에 분들 권면하실까요? 제발 싼티나게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제발 싼티나게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네, 여러분, 정말 제발 십자가의 이 거룩한 용서를 천박한 싸구려 은혜로 만들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형들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기 바랬기 때문입니다. 이제 3일이 지나고 요셉은 다시 형들을 부릅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은 대뜸 형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한마디는 요셉의 생애를 압축하는 말입니다. 요셉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지금 형들을 배려하고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형들을 안심시키고자 하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여러분,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것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요셉이 살아온 삶의 모습이고 그게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아닙니까? 요셉은 늘 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있을 때 그 신분과 위치는 달라졌지만 살아가는 자세는 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고 살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니까는 감옥에 있을 때에도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는 이렇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도 죄수 주제에 자기 코가 석다면서 뭘 그렇게 남의 일에 관심을 갖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오지랖이나 호기심이 아닌 진정 남을 걱정하고 생각하고 배려해 주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그 말을 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 말에 얼마나 동의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 재작년인가요? 그 백상예술대상에서 배우 김혜자 선생님이 수감소감을 말하는 것을 보고 참 감동했습니다. 보통 뭐 이런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그러잖아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뭐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별로 감동이 안 와요.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 맞아? 뭐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데 김혜자 선생님이 수상 소감 첫 마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 그게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평소 김혜자 배우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선한 성품으로 살아가는지 여러 가지 일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고백이 정말 감동이 되고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까? 감동은 둘째 치고서 동감이라도 해줍니까? 믿기는 뭐 그렇게 믿으면 나도 믿겠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한번 서로 말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뭔가 그분의 고백이 감동이 오십니까? 와야 돼요. 안 오면 안 됩니다. 오늘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너무나 가볍게 믿습니다. 신앙의 피상성,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것이죠. 신앙의 청박성,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의 현 주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에게 복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감사하게도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뵐 때면 저한테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힘이 되고 감사합니다. 야, 이런 분들하고 신앙생활하니 나는 참 복받은 목사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저만 잘하면 되죠. 우리 교인들은 다 잘하고 있으니까. 저만 잘하면 우리 교회가 잘 텐데. 아무튼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요셉을 보시죠.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을 보십시오. 자, 지금 이 말에 배어 있는 요셉의 배려와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까? 올 때가 됐는데 왜 이 아들들이 안 오나? 또 집에서 배고픔에 참고 있는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제 한 사람만 남겨두고 형들에게 곡식을 주어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요셉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만 집으로 돌려보내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야 나머지를 붙잡아 두어야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한 사람만 붙잡아 두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냅니다. 그래야 야곱의 식구들이 먹을 넉넉한 양식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70명이나 되는 대가족인데 그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한 사람만 붙잡아 두고 나머지는 양식을 주어 돌려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 요셉의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습니까? 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까? 아니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바르게 분별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명예를 구하지도 않고 권력을 구하지도 않고 재물을 구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먹이고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할까? 그것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머리가 핑핑 돌아서 남의 등쳐먹고 약삭빠르게 내 이익만 챙기고 그러는 게 지혜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참 지혜는 무엇입니까?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건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주구장창 믿음을 내세웁니다. 도대체 뭐가 믿음입니까? 이웃은 죽든지 말든지, 이웃은 걱정하든지 말든지, 예배가 목숨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방역지침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도대체 뭐가 믿음입니까? 여러분, 분별하셔야 되고 정말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을 흉내만 낼 뿐이지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 목사들, 그런 사람들에게 돌이키셔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웃을 살리는 것,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마음과 인격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밝아지고 따뜻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경건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며 구별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맨날 뭐 세속에 물들지 않고 뭐 기도원이나 찾아다니고, 맨날 교회당 와서 한다고 누가 그 경건을 인정해 줍니까? 우리 교인들은 뭐 교회도 잘 안 오지만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믿음, 마음, 태도, 삶의 목적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21절 보십시오. 이제 요셉의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형들은 드디어 자신의 죄를 생각합니다. 그동안 누구도 꺼내지 않았던 말, 그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금기시되었던 요셉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형들이 죄를 뉘우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회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죄인들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죄인들입니다. 세상에는 단 이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의인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가 다 죄인인데 그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알면 희망이 있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환자가 자기가 아픈 것을 알면 병원을 찾아갈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깊은데도 전혀 모르고 있다면 희망이 없는 것이죠. 이 땅에 희망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 희망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언제나 정당하다. 나는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희망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희망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인가 모르고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평소 나는 섭섭한 게 많다. 이 사람은 분명 자신의 죄인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알기는 않아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섭섭합니다. 나는 언제나 옳고 정당합니다. 내 주위에는 온통 한심한 인간들 뿐입니다. 다 내 덕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도 내 덕에 살고 자식도 내 덕에 살아간다. 이런 마음뿐입니다. 자신의 죄인됨, 십자가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마음 상태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송구한 마음, 빚진 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라는 이 고백으로 늘 죄송하고 늘 부족하고 그러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바로 요셉이 보여주는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직도 회개의 회자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을 말씀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습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자, 르우벤이 나서서 말합니다. 르우벤은 맏아들 장자입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 지금 큰형이라 빚고 한마디 툭 던지는 말이 뭐예요? 내가 뭐라고 그랬냐? 그러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이런 말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할 소리입니까? 이게 르우벤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는 장자입니다. 맏형입니다. 그러나 전혀 맏형답지 못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라 그러더냐? 그 말인즉 나는 잘못이 없는데 니들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말 아닙니까? 르우벤은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라며 한 발짝 슬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전혀 맏형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에서든 절대로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거 봐라, 내가 뭐라고 했냐?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겁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랬으면 처음부터 죽기 살기로 못하게 말렸어야죠. 왜 나중에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르우벤이 장자답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합니다. 충동적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전혀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끌어오는 정욕에 사로잡혀 서모인 빌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참으로 무책임한 그러한 말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장자이면 어떻게 말했어야 합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렇게 말해야 옳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게 잘못이다. 그렇게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을 리더라고 그랬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의 잘못까지도 본인이 책임을 지는 사람이 그게 진정 리더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다 영적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도 나 몰라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영혼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진정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남이야 죽든 말든, 지옥에 가든 말든 그 책임감에서 벗어나 있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또 한 사람,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요셉은 이제 한 사람을 붙들어 두고 나머지 형제들을 보내려고 준비합니다. 그때 요셉이 누구를 붙듭니까? 시므온을 붙잡아 둡니다. 왜 하필 시므온을 붙잡아 두었을까요? 그냥 뭐 눈에 보이는 사람 아무나 그냥 붙잡았겠습니까? 뭐 그럴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이 시므온은 형제들 중에 제일 독한 사람입니다. 제일 목소리가 큰 사람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아마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놓은 일에서도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시므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자가 르우벤이고 그 다음이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12형제들 가운데 큰 형들입니다. 르우벤은 요셉을 해칠 마음이 없었고 유다도 마찬가지로 요셉을 해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므온과 레위가 이 일을 주동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사실 나이도 어리고 여종들의 자식이라 그냥 따라가는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을 해치려 했던 주동자는 시므온과 레위로 압축됩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의 성격을 말해주는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세겜 땅에서 여동생 디나의 일로 이 두 사람이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무참하게 학살했던 끔찍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유언으로 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를 한데 묶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5절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니 야곱의 마지막 유언, 축복의 기도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이게 축복입니까? 도대체 저주입니까? 야곱은 이 두 사람을 축복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퍼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흩으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의 심기를, 야곱의 마음을 가장 불편했던 아들이 이 시므온과 레위라는 것입니다. 항상 목소리를 높였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한 아들들입니다. 혈기가 넘치고 분노와 분기가 맹렬한 아들들입니다. 절대로 그들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야곱의 예언대로 훗날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레위는 그래도 다행히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전체로 흩어져 따로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는 신앙적 의미로 승화되었지만 정말 야곱의 예언처럼 이스라엘 전체로 흩어지고 맙니다.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시므온 지파는 땅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합니다. 분배를 받기는 받는데 유다 지파가 얻은 땅에서 겨우 몇 개의 성읍을 얻게 됩니다. 유다 지파에 얹혀 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시므온 지파는 존재감도 없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그래서 요셉은 시므온을 결박해 두었습니다. 시므온은 항상 맹렬한 투기를 바라고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자기 주장을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시므온으로 인해서 또 일이 이상하게 꼬여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시므온을 결박하여 독방에 가둡니다. 시므온은 좀 더 도끼가 빠질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므온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제발 귀를 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두 형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성경의 핵심, 구약을 간통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장자권이라는 것입니다. 장자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 구원의 섭리를 계승하는 권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자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와서 이제 유다와 요셉에게 전수됩니다. 본문은 바로 왜 이 장자권이 야곱의 맏아들인 루벤도 아니고 둘째 아들인 시므온도 아니고 셋째 아들인 레위도 아닌 넷째 아들 유다와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이 넘어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믿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사람을 살리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하나님 일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서두에 언급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하였던 T.S. 엘리엇은 훗날 크게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위 사람들을 정말로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정말로 지독한 무신론자였던 그가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제의 수요일이라는 시집을 또한 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돌보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황무지라는 시를 통해서 이 세상은 잔인한 황무지와 같음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고발한다고 될 일이 아님을 절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황무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를 돌보는 일이다라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 곳인가 하는 것을 노래한 T.S. 엘리엇이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발견한 우리 신앙의 삶, 우리 신앙의 해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셉이 보여준 참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웃을 돌보는 법, 서로를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참으로 각박하고 황폐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잔인한 세상 속에서 우리도 요셉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진정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